사무엘상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보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서 판결하게끔 통치하게끔 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서 사육을 쫓아서 폭력으로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이익을 추구하여서 그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것을 선한 것대로 대하지 않는 그 일을 그들이 사사의 자리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은 늙었다. 당신은 더 이상 힘이 없다. 여기서 당신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 사무엘을 지칭해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까지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끄집어냈을 때는 힘없는 자,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자, 즉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그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나를 보는 시각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단순히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늙고 힘없고 필요 없는 그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사무엘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나마 당신은 그래도 하는 것은 뇌물 안 받고 그랬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일말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세상에 저 수많은 국가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건재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보듯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 의견과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 원흉이 된 게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이 사무엘의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명문가라고 그것을 드러낼 일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가문, 그들의 자리로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명문가요. 이 성경에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어디 있던가요? 지금까지 이르는 그 신앙의 명문의 족보의 흐름이 어디 있던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칭송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가문을 지켜서 그 왕족의 후손이라고 대접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뭐 하는 자였습니까?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칭 막말 이야기하는 노가다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왕족이 그런 거였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지금도 그들이 그 성전의 베랭박에 붙어서는 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의 그 율법을 쫓아서 그들이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성하신 율법 아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그 제사들을, 그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그들이 온전히 그대로 하고 있는 신앙의 명문가가 있냐고요. 대제사장의 가문을 가지고서 그들이 가진 명문가가 있냐고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성경에서 만들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 모양과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쫓아가고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 집안이 사무엘과 같은 집안이, 우리 집안이 다윗과 같은 집안이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곁에서 보았고, 그 집안의 마지막에 끝까지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리고 엘리에게 말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무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서투어치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속에서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끔 하시는 거라고요. 엘리의 가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그 재물을 지가 먼저 편취하고 지가 먼저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간음을 저지르는 그 추악한 자들, 그걸 알고서도 그것을 똑바로 바로잡지 못했던, 물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려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 아들들을,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엘리의 모습이었기에, 그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바른 자리에 세워두지 못하고 무엇으로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의 싸움터의 자리에 그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들고 나간, 지 마음대로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적과 같이, 이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어디 움직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어깨에 메어져 나갔을 때, 그들이 들고 메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책임지지 못할 자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 그 곁에 아무 자기 백성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의 자리를 부수시고 홀로 그 돌아옴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인간의 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인간들이 그 명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그 일족들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따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편취해서 멸문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뇌물을 착복하는 죄가 되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고 이 땅에 권세 있는 왕을 만드는, 그들 스스로가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있는데, 그 뇌물받는 추악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인데,
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엘리의 가문과 이 사무엘의 가문과의 여기에서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명문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명문가의 모습으로 자청하고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엘리의 몰락한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릇된 신앙교육의 자리와 이 사무엘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게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끔 했는지, 그 신앙의 바른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원해야 되는 것이지 명문가의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올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준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은퇴의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은퇴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머리가 휘어져서 있는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 앞에서 출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또한 왕도 너희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나의 모습과 왕의 모습을 지금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왕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왕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제 너희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출입하여서 내가 드러났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또한 너희들에게 얘기할 건데, 장차 앞으로 이제 지금 너희와 너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왕의 모습이 어찌 될지 너희들이 또한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이미 출입하고 있는 왕, 그리고 지금까지 출입하였던 나,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아들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 내 아들들이 정신 차렸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 폭력을 행사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굳게 하는 그때 그 시절의 그 아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락한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이, 지금 이 머리가 휘어져서 늙어져 있는 이 은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 곁에 있는 내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출입하여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이 일을 맡아왔던 내 모습을 보고 자란 내 아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언제요? 그때 그 잘못을 깨우치고 있는 그 아들들이 지금 내 은퇴의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은퇴하고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나는 내 모습의 그 곁에 있는 이 아들들, 너희들에게 그 뇌물이나 받아먹던 그 아들들이 아니라 정신 차린 이 아들들, 이 바른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내 아들들, 이게 신앙교육의 자리이지 명문가로 자랑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손손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여기에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뇌물이나 받아먹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하나님과 그 내 두 아들들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책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자리를 똑바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아들들 여기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판결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뇌물이나 받아먹으면서 그릇된 일을 만들어내는 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신 차린 자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똑바로 되어진 자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그 직임을 똑바로 감당하고 있는 그 자들 자 거기에서 나에게 대하여서 사무엘에 대하여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이 희끗희끗해진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서 출입했다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자 나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언해라 무엇을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 번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이 절대 그 일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나 앞으로 장차 너희 앞에 있는 그 왕의 모습은 보라고. 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다윗 때에 지나갔습니다. 솔로몬 때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아비 같지만 우리에게 하지 마라. 네 아비가 우리에게 짓눌렸다고. 네 아비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 중에 주었다. 네 아비가 우리를 그렇게 짓눌렀던 그것만 없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대우하겠다라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장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하는 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 같이만 하지 말라고. 너희 앞에 지금 왕이 있지. 그 왕이 출입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지. 자,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내가 이런 자였느냐? 내가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내가 그런 자였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제발 솔로몬 같지만 네 아버지 같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받아줄게. 그게 백성들의 말이었다고요. 예, 사울을 거쳤습니다. 다윗을 거쳤습니다. 솔로몬을 거쳤습니다. 이 땅의 세 번째 왕이 죽자마자 그들이 세웠던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의 자리를 그 세 사람 때 지나가자마자 인간의 왕의 숫자가 지나가자마자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은퇴할 때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은퇴할 때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언제 누구를 데리고 내가 어떤 고생을,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듦을 눈물 질질 짜면서 지 고백을, 지 자랑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이여 2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하는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서 당신들에게 내놓으라고, 내가 그 헌금을 착복해서 쥐어짜서는 내가 나의 호의호식을 하면서 나의 좋음과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산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은퇴할 때에 하나님을 가지고서 내가 당당히 말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목회한 자로서 내가 당신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양식을 주면서 내가 이 20년, 30년의 시간을 지내온 그 하나님의 쓰신 종된 자가 맞습니까?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에쿠스 타고 돌아다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돌아다녔던 그런 목사들은 그 은퇴의 자리, 그 은퇴의 말조차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가난한 자와 그 과부와 그 고아들과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써야 될 그 연보가 그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 고급 승용차에 세금을 내고 그 고급 승용차에 기름을 떼고 있는, 내가 어느 교회 얼마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따위를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던 자들이 무슨 은퇴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성도를 속이고 성도를 압제하고 성도의 선에서 무엇이든지 빼앗아갔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게 됐던 그런 자들이 무슨 은퇴의 변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은퇴할 때 이만큼의 돈을 내놔라. 그리고 내가 은퇴는 하지만 나를 원로 목사로 만들어서 그 원로의 지위에서 또한 나의 일을,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무익한 종이 그 일 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목이 베어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지도 그 길을 걷지도 못한 자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던 자들이 은퇴의 변으로 무슨 자기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써지러 놓은 게 죄밖에 없는데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설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니라 지가 다 먹고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는 지가 다 먹고는 지 배설물이나 싸서는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내어놓는 그 따위 더럽고 추악한 자리를,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그런 명문가의 가문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자신의 쫄개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장로고 아들도 장로고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그래서 세습이나 하고 있는, 자신의 견고한 성을 그 교회라는 틀 안에 만들어 놓는 그 따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뭐를 은퇴를 하고, 이 사무엘의 은퇴의 말에서 제발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요, 잘 보고 배우시란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또한 어떻게 그 바른 길을 가르치는지, 백성들을 지도할,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은 지금 분명히 아들들에게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금 과거의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돼. 뇌물이나 받아 처먹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왔어.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잖아.
내가 그들의 손에서 아무것도 갈취한 게 없다고, 내가 뇌물 받는 자가 아니라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리고 무엇을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자, 이것이 이 사무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누구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아들들,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들어서게 한 결정적인 그 단서를 제공한 자들, 그 아들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 그 은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게 만들었고, 백성과 함께 그 일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이 아들들도 증언이 되어지는 이 신앙교육의 자리에, 그래서 그들이 두 번 다시금 그 뇌물 받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서 이 사무엘의 계보는, 사무엘의 가문은 성경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이 그때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게끔 되었다라고, 그것이 레위의 족속이고 레위의 가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바르게 하시는, 바르게 쓰시는 그 레위의 가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레위를 정결케 하시는, 레위를 바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그 레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바로 정결케 하시는 그 11조가 되시는 모습으로 말라기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라기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짊어진 자가 생명을 짊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남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걸어놓은 자의 모습으로 이 레위가 그렇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 고아세, 그 자손의 모습에서 이 성소의 물품을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그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배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높은 자리를 원했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깨끗게 되어져 있는 이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레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레위 족속이 다른 일을 저질렀을 때, 이 뇌물을 받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되돌리고 다시금 받아들이셔서 다시금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들이 이 고백을 듣게끔, 이 고백을 말하게끔 하셔서, 너희는 세상을 압제하거나 너희는 세상을 억압하거나 세상을 짓누르는 자가 아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너희들이 갈취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에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게끔 원하시는데 그들이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그 레위가 정결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모습을
그 먼저 된, 그 하나 된, 그 열매의 모습인, 첫 열매의 모습인 그 11조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말라기를 통한 그 경고에 그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셔야지. 하나님이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똑바로 세우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셔야지. 봐라, 명문가니까 이 정도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당신은 늙었으니, 당신은 이제 그 힘이 없는 자이니, 당신은 늙어서 힘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 불필요한 자이니, 당신이 그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 뇌물을 주고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당신 말고 우리에게 왕을 줘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왕을 줘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들이 선택한 길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이, 이방의 우상과 같이 언제 어디서부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 자리에서부터 저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게 우리를 이제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이다, 저 물건이, 저 금칠해놓은 저 송아지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게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게 하나님이다. 이 금칠한 송아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자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금송아지 하나씩을 품고서는 그 금송아지의 인도함을, 그 금송아지의 풍족함을, 그 금송아지의 쾌락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게 하나님이다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거든. 그를 쫓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왕의 제도 아래로 걸어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만인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 만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두시고 그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성도는 자유함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속에서 살아계셔야지 나에게서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그 눈이 흐려져서는 자기 손에 뇌물만을 원하는 그러한 자들 아래로,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그러한 교회의 자리로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의 신앙의 교육의 자리로 자자손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히 창대하리라를 걸어놓고 우리 집이 저렇게 돼야 되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내 신앙의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부모된 자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서 몰락해버리는 엘리의 자리가, 엘리의 집안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의 명문가는 없지만 신앙의 멸문가는 분명히 성경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준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이 모든 행을 행한 게 맞아.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한 게 맞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그 악을 저질렀지만,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래, 그게 악한 거야. 그런데 그 악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대로 너희들이 돌아서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백성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너희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서면 돼. 그 악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너희들이 돌아서면 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제발 그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것만 쫓아가지 않으면 돼. 그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돼. 그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 제발 그것만 안 쫓아가면 되는 거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너희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어여뻐도, 명예로도, 벼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제발 그 구원, 헛된 것 쫓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헛된 것 쫓지 말고, 네 속에 금송아지 두는 그것 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그 속에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너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네 속에서 갈취해가는, 네 손에 든 것을 빼들어가는, 그 손에 그 뇌물을 가득 가지고자 하는 그 속에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너희들 속에도 똑같이 그 금송아지를 심고자 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악에서부터 너희들이 돌아와라. 벗어나라. 제발 그 구원을 이끌고 가는, 헛된 게 아니라 제발 진정한 그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너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고 정말 진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의 성전을 부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른 자리를 백성들아 제발 쫓아가라.
이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는 신앙의 멸문가는 존재하지만 신앙의 명문가가 아닌 바른 신앙의 교육의 자리를 행할 수 있는 그 먼저 믿은 자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악을 악이라고 말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그 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